삼위일체로 일체 대축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삼위는 뭐죠? 그렇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이 신비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 설명을 할 수 없는 하느님 신비입니다. 하느님 신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설명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그 신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시 진리를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믿을 교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교회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은 제 짧은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리고 이 삼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삼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산 밑에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온 세상에 가서 내 이름으로 하고 당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우리 함께 모였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성호교으로 이것은 하느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느님, 저희가 이제부터 미사 성제를 드릴 겁니다. 하느님, 이제부터 저희가 당신에게 기도를 드릴 겁니다 하고 사인을 보내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느님에게 노크를 하는. 그래서 사제는 이제 그렇게 성호경을 부르면서 오늘 미사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제가 한 얘기를 이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 성호경을 듣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기억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내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 그리고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시는 일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성령은 일치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베풀어 주신다?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고백성사를 몇 분이 보셨는데, 고해성사 끝나고 사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한 고해 내용을 다 듣고 그 죄를 사해 줍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들은 건 난데, 그죠? 사제인데 사제가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여러분들이 사제한테 고해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한테 그 죄를 전부 다 고백한 거예요? 하느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하시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미사 성체성사,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니라 하고 사제가 거양 성체를 위한 축성을 내리는데, 그때 이 밀떡과 포도주를 하느님의 몸과 하느님의 피로 성변화시키시는 하느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삼위일체 역할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리 때 그런 얘기를 하죠. 하느님, 이 구약의 하느님을 우리는 성부께서 주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의 예수님 탄생 이전에 하느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 구약 성서입니다.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하느님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 성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적어놓은 그 성서가 신약 성서인데, 신약을 주관하신 하느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승천하셔서 하느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 승천 대축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맞은 축일이 뭐예요? 지난번에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가 지난번 강론 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이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다 알지만 대답 안 합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탄생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덩치는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 교회에 생명을 주시고, 그 교회의 생명, 저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한 것을 깨닫게 하고
깨달은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지혜와 그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끌고 가신 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각자가 맡은 그 하느님을 위한 봉사와 하느님을 위한 그 사랑과 하느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하느님이 무슨 하느님? 성령 하느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느님의 아버지의 역할과 성자의 역할과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구분된 이것을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하시는다 하는 것을 이 교회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 예수 하느님, 또 성령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신부님, 제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드리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생각하면은 하느님 아버지한테는 제가 기도를 안 드렸어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저는 성령께는 기도드렸는데 예수님한테는 기도를 안 드렸는데 마음이 찝찝해요.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성령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던, 예수 하느님께, 성자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던, 성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던 한 분이신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설사 이러한 것을 의심을 가진 분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면 그런 걱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 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삼일체대 집회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 하느님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느님. 오늘 복음에 나와 있죠. 내가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들을 심판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어떻게 하러 보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 내 아들 예수를 보냈다. 너희는 그저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